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강동주 목사님께서 계시록 팩트 체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의 영으로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찢겨진 휘장 사이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로 주의 백성들을 덮으시고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영혼들을 맡은 종으로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만날 준비 잘 시키며 또 나 또한 주님 만날 준비 잘하며 살아가는 삶 또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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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엔드타임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3일간에 거쳐서 나눌 때 성경 전체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맥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잡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94년 겨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렀어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그때는 몰랐는데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작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뒤로 94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마지막 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았고 또 강의들도 쭉 들어왔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외에 사람들이 전제하고 가정하고 하는 걸 좀 다 빼고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만 오늘은 좀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고수들이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잘 아는데요. 같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엔드타임 전체적인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계시록 읽고 듣고 행하기 첫 번째 강의고 두 번째는 계시록 팩트체크 14. 계시록에서 팩트로 발견할 수 있는 14개 정도의 팩트가 저 개인적으로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 2강을 좀 같이 묶어서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3, 4, 5, 6번까지 어떻게 빨리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3일째는 7번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는 자가 아니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하겠죠. 그냥 계시록을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라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사람을 뜻하겠죠. 그리고 계시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를 뜻하겠죠. 또 그 가운데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에서 내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는 교훈을 깨달은 자들은 복이 있고 그것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성도들은 그렇더라고요. 계시록을 읽어가지를 못하고 강의를 듣는데 그걸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읽게 해주고 싶다, 또 듣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림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 마우스 보이신가요? 네, 마우스를 한번 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왕관을 그리고 얼굴을 그립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움직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 계시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림 속에 제가 계시록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계시록 1장은 어디 들어가냐면 1장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장의 내용은 계시록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요한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7개에 보면 1장에 펼쳐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누어서 7개에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여러분 바이블 동서남북이라는 아마 성경 프로그램을 패스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블 동서남북을 제가 약간 좀 바꿔봤는데요. 1장은 복 주님 이렇게 주제를 잡습니다. 2장의 위치는 여기고 3장은 여기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질문하겠습니다. 2장, 3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7개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2장은 에서버두, 3장은 사빌라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 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하늘의 보좌에 요한이 올라가죠. 하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 인을 뗄 자가 없으니 심히 통곡하는데 한 장로가 나타나서 그 떼는 이에 대해서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5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6장은 6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이 달리죠. 여기 경마장의 그 선 같지 않습니까?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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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닥. 6장은 6인이 떼어지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14만 4천에게 인을 찍어주고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늘 보좌 주변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7장에서는 나옵니다. 7, 2, 14 하면 그래 14만 4천은 7장에 있구나. 또 몇 장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14만 4천의 모습이 7, 2, 14 해서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은 코 모양이죠. 돼지코 모양인 것 같습니다. 8장과 9장이 있습니다. 9장은 우리가 숨을 내쉬어야지만이 나팔을 불 수가 있는데 숨을 내쉬는 신체 기관 2가지가 있어요. 코하고 입입니다. 그래서 코하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8장은 나팔 재앙 1, 2, 3, 4.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9장은 나팔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9 이렇게 써보면 알 거예요. 9 이렇게 써보면 숨을 내쉬는 코와 입은 8장과 9장으로서 나팔재앙 1, 2, 3, 4 그리고 9장은 나팔재앙 5, 5번째, 6번째 이 나팔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나팔재앙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용해 주시고요. 10장에는 오른쪽 눈인데 오른쪽 눈이 뭘 보고 있어요. 뭘 보냐면 큰 천사, 작은 책. 뭐라고요? 큰 천사, 작은 책. 이 눈으로 그 큰 천사와 작은 책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10장은 큰 천사와 작은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은 두 증인이 죽었네요. 누워있죠. 11장은 두 증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는데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두 증인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난다 생각하시고 11장은 두 증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나요? 1장 복주님, 에서보드 사빌라, 하늘보자, 어린 양과 임봉된 책, 6인이 떼어질 때, 14만 4천 허다한 무리들, 보좌 앞에 허다한 무리들, 8, 9는 나팔재앙, 10은 뭘 보고 있죠? 큰 천사, 작은 책, 11장은
두 증인이 지금 누워 있네요. 죽어 있는데 부활해서 승천하는 대목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은 바로 그 왕관의 옆에 있어요. 12장은 뭔가 이게 아우라가 있죠. 네, 해를 입었습니다. 해 입은 여인과 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를 보면서 해 입은 여인을 생각하시고 이를 보면서 용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해 입은 여인과 용 12장은 그 주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3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잘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은 666이 나온 대목이고 더불어서 13장은 13일의 금요일 좀 음흉하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짐승과 666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고요. 14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만 4천 그리고 새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뭐라 합니다. 그리고 큰 대추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14장입니다. 자, 14만 4천은 몇 장에 나온다고요?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15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5장은 유리바다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리바다하고 그리고 이제 대접재앙이 준비가 되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리고 16장은 대접재앙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17장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18장은 큰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대접재앙 준비, 대접재앙, 큰 음녀, 큰 바벨론. 그리고 19장은 드디어 사각형 안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재림하십니다. 20장에는 천년왕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에는 천국 생활이 펼쳐집니다. 자, 이 1번부터 22번까지의 위치를 이 시간에 제가 30초간 시간을 줄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예. 어떤 것을 외울 때 논리적인 좌뇌로 외우는 방법이 있고 이미지를 기억하는 우뇌로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은 좌뇌와 우뇌로 같이 외우는 방법이니까 효과가 매우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성정희 선교사님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찍어보고 있어요. 예, 그게 너무너무 제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장은 바로 복주님이라고 주제를 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A4지 있으면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은 에서버두, 3장은 사빌라,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4장에는 하늘보좌가 나오고 5장은 임봉된 책과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는 경마장이네요. 경마장에서 6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7장은 바로 여기죠. 주제는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보좌 가운데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는 것은 어떤 이는 여기를 휴거의 장면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봤습니다. 자, 8장은 바로 나팔지향 1, 2, 3, 4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코하고 입은 나팔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장도 바로 나팔지향 5, 6 그리고 16장이 여기 있죠. 16장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대접주향이 쏟아지는 장은 바로 여기가 16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9장 5번째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 그리고 16장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인재앙이 땅에 막 쏟아지는 모습이 바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나팔재앙 5번째, 6번째 있죠? 이 나팔재앙 5번째, 6번째, 그리고 16장에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의 대접재앙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화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우아이 이런 표현인데요. 우아이라는 헬라어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찼었을 때 나오는 탄성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냐면 화보다는 어찌하스까이 막 이런 그 표현이죠. 전라도 말로는 어찌끄나 이런 어찌하스까이 혹은 어찌끄나이 이런 표현이 바로 우아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바로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가운데 그 개념을 아직 안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화는 몇 번째 나팔이다고요? 5번째 나팔. 둘째화는 6번째 나팔. 셋째화는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면서 7가지의 재앙이 쏟아질 때 그것을 마지막 어찌였을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탄식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강했으면 나팔지향이다라는 표현에 더불어서 어찌끄나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했을까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재앙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0번째는 바로 누구를 보고 있어요? 큰 천사, 작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큰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들고 맹세하여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그 큰 천사가 손을 하늘 향하여 들고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는 누구일까요?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 큰 천사가 외치고 있는 이 예언적 선포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천사를 등장을 시키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혹은 신약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혹시나 이렇게 아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고 한 번만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비밀이기에 큰 천사를 등장시켜서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그 사건들이 비밀스러운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큰 천사가 선포했을까요? 실질적으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위치로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5절을 보시겠어요? 그 비밀이 그냥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비밀이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일어날 것이다.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큰 천사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10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두 증인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나요? 두 증인은 1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7절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의 팩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제가 찾아보게 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어떤 존재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요? 예,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몇 번째 나팔 때 올라왔을까요? 자, 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사역할까요? 후 3년 반에서 사역할까요? 이게 이제 이론에 따라서 후 3년 반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세대주의 전천론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고, 역사적 전천론론은 전 3년 반에 사역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언제 올라오는지 알면 이게 7년의 전반부에 있을지 후반부에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을 보면 5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는데 5번째 나팔은 몇 번째 화죠? 첫 번째 화가 불리워질 때 무저갱에서 막 뭐가 황충이 올라와요. 그런데 보세요. 11절을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에서 막 황충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의 왕이 있어요. 그것이 무저갱의 사자라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즉 5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무저갱에서 이 왕이 무저갱의 사자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누구랑 싸우죠? 두 증인과 싸웁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두 증인은 전 3년 동안에 사역합니다. 그리고 5번째 나팔이 전 3년 반 어느 시점에서 불리워지고 무저갱에서 무저갱의 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6번째 나팔이라는 유브라데 전쟁이 있어요. 유브라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이 짐승이 어쨌든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통치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서 두 증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먼저 읽어지면 이 설명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장 갑니다. 12장이 가장 어려운 장이죠. 해 입은 여인과 용. 이 해 입은 여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전체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 입은 여인은 몇 장에 있다고요? 예,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자, 13장은 바로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해석되는 두 분이 나오고, 그리고 666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14만 4천, 그리고 새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낫을 가진 한 인자가 땅에서 엄청난 추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휴거의 장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휴거의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7장의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리고 14장의 대칠수,
이 부분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15장입니다. 15장은 유리바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됩니다. 그 유리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장면도 휴거의 장면이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리고 16장에서는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18장에서는 큰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재림의 사건이 벌어지고 아마게돈 전쟁이 19장에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무리들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그 전쟁을 하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요.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에서는 천국 생활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제를 익혀야지만이 앞으로의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외울 수 있는 한 1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숫자의 위치와 그 장의 주제를 한 번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같이 할까요? 자,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나팔지향은 몇 장과 몇 장에 나온가요? 코와 입. 몇 장과 몇 장인가요? 8장과 8장, 9장. 그렇죠. 자, 14만 4천은 몇 장과 몇 장이 있나요? 7장과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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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븐 여인이 나오는 장은 12장.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이 막 12장. 달려요. 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이 막 달립니다. 몇 장인가요? 7장. 예. 6장의 위치를 보면은 경마장의 그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경마장의 모습이 보이죠? 자, 7장은 14장과 같이 14만 4천이 나오고, 나아가서 7장과 14장은 14만 4천과 더불어서 휴거의 장면이라고 해석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없는 큰 무리. 대추수의 모습이 7장과 14장에 나오니까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한 장소는 몇 장인가요? 19장. 19장. 좋습니다. 9장. 화로다 했을 때 첫째와 둘째 화가 나오는 장면은 몇 장인가요? 5장, 6장. 아니요. 장수는 5장 6장이죠. 8장. 9장. 화. 예, 9장에서 첫째와 둘째 화가 나오고, 셋째와 대접지향은 몇 장인가요? 셋째는 대접장. 셋째 화가 쏟아지는 대접재앙에 부어지는 장수는 16장. 16장.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큰 음녀가 심판받고 큰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면은 17장과 18장. 너무 감사합니다. 큰 천사 작은 책 눈으로 보고 있네. 몇 장? 10장. 10장. 두 증인이 들어누워 있어요. 몇 장? 11장. 11장. 666몇 장에 나오죠? 13장. 13일의 금요일. 그렇죠. 666은 13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몇 장에 나오죠? 20장. 20장. 너무 감사해요. 이제 거의 다 외워버렸네요. 그렇죠. 에서보드 사빌라 몇 장? 2장. 바빌라 2장과 3장. 2장 3장. 그렇죠. 4장에서는 2장, 하늘보좌의 3장. 모습이 나오고 5장부터는 임공된 두루마기와 그 인을 떼는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장은 주제가 뭔가요? 큰 천사. 천사와 큰 천사 작은 책이 보이나요? 보이죠? 여러분들이 큰 천사 작은 책 10장이라는 걸 이제 외운 거예요. 큰 음녀 큰 바벨론 멸망 몇 장과 몇 장이죠? 7장. 16, 17. 17, 18장. 그렇죠. 그림을 보면 알아요. 큰 음녀 17, 큰 바벨론 18장.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몇 장에 있어요? 21장. 21장. 그렇죠. 대접재앙은 몇 장에서 쏟아져요, 지금? 대접장은 16장. 그렇죠. 대접재앙은 16장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대접장이 준비돼. 15장. 15장. 야, 15.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14만 4천은 몇 장과 몇 장에 나와요? 7장 14장. 그렇죠. 14장. 666은 몇 장에서 나온다고요? 13장. 3장. 그렇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자, 퀴즈 2단계입니다. 이제 이것만 보고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이제 그려지나요? 예. 6인이 떼어지는 장면은 몇 장? 6장. 네, 그래서 6인이 떼어지니까 6장, 6장이죠. 6장. 나팔재앙 1, 2, 3, 4. 8장. 그렇죠. 오, 8장. 잘하셨어요. 좀 어렵게 질문해 볼게요. 15장의 주제는 뭘까요? 유리바다. 유리바다와 유리바다 모세노래. 대접장 준비. 유리바다, 오, 너무 잘. 모세노래. 자, 19장은 주제가 뭘까요? 19장은 아마겟돈. 아마게돈 전쟁이 예림. 붙어 있어요. 오, 그렇죠. 4장과 5장의 주제는 4장은 하늘 보자. 보좌가 있고 네 짐승이 있고 계시록을 이렇게 쉽게 장로들이 서 있고 그리고 큰 천사들이 있는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오, 다 알았네 이제. 대접재앙은 몇 장에서 쏟아진다고요? 16장. 그러면 16장. 첫째와 둘째와는 몇 장이 있어요? 8장 9장. 8장과 9장.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제 나팔재앙. 계시록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네요. 자, 여기 보면 계시록 팩트 체크 14가지가 그림으로